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치앙마이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아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영광성 부르시면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새로운 달 6월 첫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붙드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과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가 되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은 없었는지요?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을 얼마만큼 삶으로 살아내는지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셨건만 확인되지도 않는 여러 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지는 않았는지요? 겸손히 자신의 언행을 살피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데 열심히지는 않았는지요?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치앙마이는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태국 내 상황은 심각합니다. 원하기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백신 보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집단 면역 체계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국민들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활동이 중단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마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래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4월 둘째 주에 제10계명부터 출발해서 매주일 역순으로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2계명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제2계명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제1계명과 함께 10계명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얼핏 보면 제1계명과 2계명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 독일 루터교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서 제1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신교 교인들 중에는 제1계명과 2계명의 의미상의 차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2계명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짜 제2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일까요?
얼핏 보면 제2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계명이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제1계명과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2계명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우리 다시 본문 4절과 5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영어 성경 NET 버전에서는요, 4절과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제2계명에서는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절에 나와 있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절 말씀처럼 어떤 형상에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과 5절을 합쳐서 2계명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긴 우상, 새긴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페셀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새긴 형상 또는 빚은 형상의 뜻입니다. 돌이나 금속으로 무엇인가를 조각하거나 아니면 흙으로 어떤 모양을 빚어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나라들에서는 끊임없이 돌이나 나무 또는 금속으로 각종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에 조각작품과 같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4절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덮어놓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금송아지든 흰 코끼리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절하거나 섬기는 것, 다시 말해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강조점은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5절에 나오는 절하다, 섬기다, 다시 말해 예배하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2계명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2계명의 핵심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 또는 거짓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0년대 영국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1계명에서는 거짓 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2계명에서는 참 하나님을 거짓된 방식으로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예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자꾸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제2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실천하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짓된 방식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한 곳에 머무시도록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고 내가 경배하고 싶을 때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싶을 때 가서 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컨트롤하고 싶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나 흰 코끼리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목적과 필요와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바로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산 아래에서 이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을 예배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짓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기왕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할 거면 송아지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아니면 코끼리나 용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 것이지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집트 문화 속에서 아피스라 불리는 황소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에서
손은 힘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 하나님을 거짓된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짓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필요와 욕망에 맞춘 하나님, 다시 말해 내가 맞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넓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때로는 축소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확장시키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든지 그것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짓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거짓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아니 하나님이 쪼잔하게 질투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투하는 하나님은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마땅히 존경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존경받지 못하실 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권리를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제2계명은 하나님을 거짓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지키고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배는 주일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고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흐를 광기의 천재 화가라고 말을 합니다. 고흐는 이미 한 사람의 화가를 뛰어넘어 동서양을 넘나들며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삶과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다시 읽혀지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흐라는 이름은 굳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흐에 대해 그렇게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고흐는 원래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흐 자신도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있는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낙방을 했고 전도사 양성학교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그곳에서도 전도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고 끝내 목회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했던 고흐에게는 아마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흐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자신의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고흐는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흐와 더불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핸델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일 것입니다. 핸델 역시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총 3부로 되어 있고 연주 시간만도 거의 2시간이 되는 엄청난 대작을 24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핸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핸델을 악평했고 나중에는 그가 도저히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깡패들을 공연장에까지 투입시켜 온갖 부정적인 말과 야유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핸델은 그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집에 틀어박혀 심하게 좌절하며 알아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명의 시인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한 통의 짤막한 격려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고 핸델은 23일 동안 금식을 하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고 묵상 24일째 되는 날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 핸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은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환희에 찬 빛나는 얼굴과 떨리는 음성으로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합창곡 메시아 중 할렐루야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핸델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흐나 핸델과 같은 예술가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목사, 선교사, 교수, 아니면 정치인? 저는 솔직히 이런 타이틀이나 사회적인 신분보다는 주님 앞에 제가 서는 날, 주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이국찬입니다 라고
제 자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일생이 다 마친 후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아무개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은은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핸델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해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고은은 그의 그림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소재로 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고흐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2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석입니다. 화석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그 화석의 크기가 거대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랜 세월 동안 땅속이나 모래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내 예배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의 신앙은 이미 화석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의 마음이나 경외심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역시 이미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반주 속에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익명의 다수와 함께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든 아니면 비좁기 짝이 없는 서울역 노숙자촌과 같은 공간에서든 우리 사회의 낮은 자리, 낮은 곳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말없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내 방식대로 거짓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과 사람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감사 예물, 주일원금, 선교원금, 그리고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오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따뜻하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환부를 만져주시고 피 묻으신 손으로 안차하여 주심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이 회복되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들 가운데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고 있사오니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새롭게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생의 스승과 멘토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교회를 만나 그곳에서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국에서, 해외에서, 이곳 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또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마치기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태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방콕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백신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태국 국민들과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하루속히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전 국민이 집단 면역 체계를 갖추어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 나라인 미얀마와 그리고 인도를 비롯하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타지에 출타 중에 있거나 또는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가능하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치앙마이 지역이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태국 공립학교가 오픈하는 이달 14일까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중에 뿌라성 목사님과 대면 예배를 위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셋째 주일인 6월 20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회 단톡방에 공지사항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저녁 7시 15분부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 예배당이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 경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는 가운데 리모델링 비용을 위한 건축원금이나 물품 헌물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단톡방을 참고하셔서 예배 마친 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파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내 방식대로 거짓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치앙마이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 땅 치앙마이에서 오신 한인교회와 모든 교민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